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8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자,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59번이 나옵니다. 15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여기서 최초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둘째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욕심, 경쟁,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어떤 상징,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들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새 이스라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과 존재와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림받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과정도요, 사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갈취하고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이 화면 보세요. 사람에게 만약에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아이고 뭐 이대로 나는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통은 변화를 추구하게 하고 현재 내 삶에 만족해요. 기쁘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재를 그냥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인생에 막 고통이 오는데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고통은 변화를 추구하게 한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정말 이 잔머리의 대가였는데, 그런 라반도 야곱이 다 자기 뜻대로 요리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 라반을 상대로도.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진리예요. 진리. 분명한 사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변화와 성장, 어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통 없이 조금의 어떤 그래도 여유 있는 경제력,
그런 가족들의 건강,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다가 나는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성경 표현대로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인생은 뭐 출생부터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하면서 없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태아가 엄마 모태에서 나올 때, 엄마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그 태아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탯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의지하고 살던 거, 내가 붙잡고 살던 거, 하나님이 그거부터 끊어버리세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에 뭐 고난이 없다,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그냥 가고 싶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수준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존재의 변화, 뭐 영원을 준비하는 거,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진리를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를 다시 보면서 참 성경은 정말 꿀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입니다. 광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굽 땅에 있으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는데 내가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 지금 바로는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우리는 예배는 한 사람이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변화의 시작. 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 이 예배의 어떤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알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가, 내 인생에서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우선 이것이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 하나님은 이것이 시작되게 한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숫자 지금 애굽에서 우리에게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런 걸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쉽게 안 보낼 거야. 근데 내가 마지막에 결국은 바로가 보내게 할 거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바로는 분명히 처음부터 안 보내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나를 막 이렇게 막 채찍을 들고 막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정말 작은 부분 하나에도 하나님이 환경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해요. 서운하게 말을 하고 서운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거 봐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좋다. 두고 보자.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주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끝난다면 그 상태에서는 아직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섭섭한 말을 했어요. 그때 한편으로 서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말을 하는데 혹시 이걸 통해서는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그때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생각나게 하는 걸 딱 고치는 거예요. 나 몰랐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거, 진짜 섭섭할 수 있었겠네? 내가 미안했다고 그냥 사과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네. 자, 바로가 나는 못 보낸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고 또 보내라는데 안 보내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낙심했어요. 한 2번 정도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자, 그때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매는 뭐라고 할래요? 선지자매가 바로에게 가서 2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선지자매는 어떻게 할래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또 말을 한다. 뭐 안 간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또 가서 말하라면 말하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바로 이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것들 봐라. 얘들 지금 너무 여유가 많네. 야, 벽돌 만드는데 그 노동할 때 벽돌에 넣는 볏짚 그거 주지 마라. 볏짚 스스로 주워다가 이제 벽돌 만들게 해라.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요구들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한 겁니다. 니들이 뭔데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벽돌 만드는데 이제 볏짚까지 주워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막 삿대질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핑계대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참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모세를 압니다.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그의 자아가 언제든지 툭 치고 올라와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지에 갑니다. 자식들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헌신합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어느 날 그냥 서울에서 청빙을 해서 오라는데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렸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개척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성공도 미래도 모든 거 다 맡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 여정 가운데 모든 순간을 예 죽으라면 죽지요. 예 이게 여러분 쉽게 안 돼요. 그런 헌신을 했어도 불쑥불쑥 자기 자아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말주변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현재의 상황,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과 불순종이 있다. 너 이거 깨달아야 된다. 너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아니 하나님이 종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는데 왜 나를 원망해? 이 바로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여러분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예배를 드리려 한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흘길쯤 가서.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사흘, 이것은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죠. 뭐 비대면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정말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될 때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 안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내가 모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리주의로, 내 마음대로, 뭐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이게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쯤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수요일 이런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사흘길을 가면 홍해를 건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자, 사흘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영적인 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우두둥 쾅쾅 막 겁을 줘가지고 그 바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딱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오늘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것들, 여기에 계시를 담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면서 하나님 그때까지 쫙 그렇게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사흘길을 건너지 않으면 바로의 군대는 계속 추격해 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사흘길을 가지 않으면 계속 바로의 군대, 사탄의 졸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해서 발목 잡아 뒤로 끌고 가려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에서 사흘길쯤 가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여러분 아래 설명 보세요. 주일 예배, 내 인생에서 주일 예배,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뭐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내가 뭐 일 생기면 빠지고,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사탄이 언제든지 자기 졸개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헉헉거리고 또 헉헉거리고, 그게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면 그건 좀 불행한 거예요. 자, 두 번째 11조. 자, 돈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그 돈의 욕심,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쉬운 것 중에 기초생활, 가장 신앙생활 초기에 두 개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에서도 딱 내가 세워지지 않아 있으면, 그러면 아직 사흘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바로의 군사의 추격,
사탄의 졸개들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삶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기도하고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또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묵상과 기도 생활, 이 네 가지, 적어도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초기에 사흘길쯤 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이거 건너면 이제 믿음 생활에서 한 단계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예전에 한번 나눴던 거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데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 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살펴본 거랑 의미가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지팡이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던져라. 아론이 던졌어요. 그때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이게 뱀이 됐어요. 자, 내가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뱀,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 나름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를 던진 이 사건의 메시지예요. 자, 사탄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의 신하들과 모세와 아론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성경을 보고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다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야, 이 사탄이란 놈이 뿔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거 그 속에 숨어서 나를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다. 이 표적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너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거 깨닫거라.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여기에서 도둑은 사탄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속이고 죽이고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이 표적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메시지를 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아, 니들 속고 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 속고 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이 애굽 백성, 심지어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주는데 이걸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여러분 애굽 궁궐에 그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들도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다 뱀이 된 거예요. 바로가 웃는 거죠. 모세, 아론, 너희들만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잖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사탄은 모방의 명수. 자, 예컨대 사탄과 그의 신하들, 마술사들, 이 주술사들, 이들이 똑같이 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버리시게, 마음을 비우시게. 여러분, 지팡이가 뭐라겠죠?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거다. 이 메시지인데,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깨달은 불신자들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너무 돈돈하며 살지 마세요. 욕심 버리시고 내려놓으세요. 마음 비우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왜 탐욕이 일어나는지,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마음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마음이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가 됐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까이 거 너무 돈에 매여 살지 마세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성경과 비슷한 그런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얻게 할 수 없다. 흉내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궁궐에 있던 이 주술사가 한두 명이 아니 여러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똑같이 된 거예요. 그게 갑자기 막 뱀이 많아졌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지팡이 뱀이 다른 사람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 뱀을 다 삼켰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아론 앞에다가 대제사장이라고 가로 속에 넣어놨잖아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자, 그러면 아론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도 되는데 왜 아론이 여기서 던졌는가? 아론은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 이것을 우리는 이기고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이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야,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다 피로 변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일강. 여러분,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공급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은 이집트 사람들이 마시던 물.
마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풍요, 어떤 번영을 경험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나일강 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술, 쾌락, 음란, 마약, 무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번성과 풍요.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늘 곡식이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번성과 풍요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나일강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피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나일강 물이 피가 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리고 번성과 풍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물, 세상 사람들이 이 풍요와 번성을 얻게 되는 어떤 이것이 나일강 물인데, 그것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쳤더니 피가 됐다. 똑같이. 내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시원함을 누리면서, 좋다. 내가 마시는 것, 쾌락, 어떤 욕망,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른, 여기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요, 이런 재앙을, 여러분 1분 만에 외우는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잖아요. 피. 산책을 갔는데 피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피를 쭉 따라갔더니 개구리가 있었잖아요. 개구리를 봤더니 개구리 등에 이파리가 있었잖아요. 이 이파리 재앙. 쭉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게요. 피 재앙.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재앙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은 재앙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이건 재앙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이에요. 은혜와 축복. 나일강물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고, 내가 막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부요, 어떤 그런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을 죽게 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만약에 영적으로 얻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앙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시게 하는 것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술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술을 계속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조그만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순간 자기는 순간을 즐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욕심은 그 사람을 죽게 한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애굽의 술사들이 또 따라 사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이게 피가 되는 이런 걸 똑같이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건가? 자, 애굽의 요술사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일강물, 이집트 사람들이 마시던 거,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시던 거, 내가 즐거움을 얻고, 내가 행복, 기쁨을 얻고, 내가 풍요와 나를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던 그거. 자,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집착을 버리시게. 인생은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그 김국환인가 그 사람 노래 타타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알몸으로 왔다가 오단벌은 건졌으니 뭐 인생 남는 장사 아니겠어? 뭐 이런 노래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굉장히 뭔가 뭐 그런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과 가르침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런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피는 죽음이에요. 그걸 다시 물로 바꾸지 못합니다. 다시 못 바꿉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면서 나일 강물 전부 다 나일 강물 떠다가 집에다가 뭐 그릇에 담아놓은 사람들 자기 집에 그것도 다 피가 된 거예요. 예, 뭐 물 항아리에 뭐 밥그릇에 있던 모든 게 다 피가 됐는데 사람들이 살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돌이켜 가지고 다시 물로 바꾸려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피를 다시 물로 못 바꿉니다. 요게 차이예요. 요게요. 이게. 자, 다음에 이제 개구리. 개구리는 공식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 그렇죠? 산책을 하다 피를 봤어요. 피자국 쭉 따라가 봤더니 개구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계속 나일강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나일강에는 정상적으로 물고기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에서 막 개구리들이 무수히 생겨서 올라와서 바로의 궁궐, 바로의 침실뿐만 아니라 이제 침대 위에 그리고 신하의 집과 백성과 네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밥 먹는데 식탁에 밥그릇에 막 5만 대 개구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개구리가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개구리가 한 100마리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아마 저희 선교 같으면은 기겁을 하고 막 울면서 아마 밖으로 나갈 겁니다. 개구리가 한 100마리 있다면 요즘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뭐 대부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마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여러분, 이런 개구리가 여러분 집에 막 벽에 천장에 밥그릇에 막 온 몸에 막 기어오는 막 올라오면서 손가락 물고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 조금 막 징그러. 예. 어떤 막 그런 뭐 어떤 막 혐오스러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똑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근데 이제 여기도 또 따라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특이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보세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왔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일강은 우리에게 어떤 풍요, 어떤 마시는 물, 뭐 이런 의미였는데, 거기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 개구리 딱 느낌. 징그러. 저리 가라! 오지 마!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허허, 무소유.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금욕주의. 허허, 뭐 결혼을 한다고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식 안 낳아요.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 낳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이야,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진짜 깊이가 있는 가르침이네. 이게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온 거,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모세, 아론, 도대체 이 궁궐에 침실에 이제 침상 위에 화덕에 밥그릇에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모세,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은 여기까지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 뒤는 따라서 못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치우지 못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지 못해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는데 그러면 왜 내 안에 그렇게 미움이 생기고 집착이, 욕망이 일어나는가? 근원적으로, 자, 무소유를 얘기하고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비혼주의가 성행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사람 안에서 미움이, 집착이, 욕망이 일어나는 걸까? 설명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마음에 죄가 들어온 상태, 단순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안에 그런 미움, 집착, 욕망이 일어나는지 그 근원적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답을 주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얘기하지만 뒤에 또 뭔가를 숨겨놓고 그런 종교인들 많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그 답을 주는 삶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더 보는 거예요. 이재양. 자, 산책을 하는데 피가 있었어요. 피를 쭉 따라가니까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등에 이파리가 있었죠. 거기 이파리 할 때 이게 이재양입니다. 첫 번째 피재양, 둘째 개구리재양, 세 번째 이재양, 네 번째 파리재양인데 오늘 이재양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네 막대기를 들어 땅에 흙을 치라. 땅에 흙을 치라. 이집트의 그 땅에 흙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그래서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들어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자, 이제까지는 나일 강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땅이에요. 땅.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자, 그 땅의 모든 흙이 땅을 쳤더니 이게 이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붙어가지고 가려워서 아마 못 견디는 거죠. 온몸에 이가 득실거리는데,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자, 그것의 본질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때문에 초등학교 가면은 이 잡는다고 뿌려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3,500년 전에 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이가 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요. 그러니까 이집트 세상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이가 됐다.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사람들은 먹고 살고, 야, 우리가 부자 됐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그것의 실체가, 본질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그래서 지금 나일강 물, 이집트의 땅, 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이런 재앙,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볼 때 좋게 보이는 거, 너희들이 더 소유하고 싶은 거, 사실은 그것들의 실체는 너희에게 괴로움을 주고 너희를 정말 징그럽게 만들고 너희의 정말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다. 본질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죽음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더 깨닫는 사람은 동그라미 3번,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사탄의 실체와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과 영광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그래서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돈이 부족한 것 때문은 안달을 하는데,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절부절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안을미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셨고 밤을 새봤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는 안절부절하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는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오늘 살펴본 핵심은 이 세상의 본질, 세상의 실체, 나일강, 애굽의 땅,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얻는 풍요, 그들이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본질은 죽음이요, 고통이요, 파멸이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조금 더 메이커 옷을 입으면 어떻고 비메이커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죽고 사는 본질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것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려고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